한 번 더 할까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요즘 전 세계가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인해서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뭐 집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주택 담보 이자 같은 것들이 뭐 급상승해 가지고 사실 시기적으로 이렇게 좋지 않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고요. 요즘 뭐 뉴스에 그러다 보니까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물가 상승, 물가는 엄청나게 치솟고 그리고 실직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경제 성장률은 바닥을 치게 되는 정말 최악의 상황들이 지금 사실 우리에게 닥쳤어요. 이거는 뭐 비단 한두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지금 이슈입니다. 정도가 심해지면 스태그플레이션을 넘어서 이제는 아예 슬럼프 스테이션이라는 말까지 쓰는 것인데 이런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미 이것이 올해만 요즘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닌 거 아시죠? 몇 년 전에는 유럽을 강타했던 이 유로화 문제로 인해서 유럽에 심각한 재정 위기들이 왔는데 그 중에서도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아주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죽했으면 이런 일까지 일어났다고 그래요. 어떤 부부가 주말을 맞이해서 바르셀로나 북쪽에 영화관을 찾게 됐습니다. 모처럼 문화생활을 즐기려고 갔는데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매표소에 가서 표를 사려고 돈을 냈는데 표를 주지 않고 당근을 2개를 주는 거예요. 당근을. 황당하잖아요. 지금 영화표를 받아서 영화를 보러 가야 되는데 당근을 주니까 왜 당근을 주냐고 표를 줘야지. 당연히 묻죠. 그러니까 저희가 좀 사정이 있는데 일단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압니다 하면서 극장 안으로 안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극장 안에 가면 또 사람이 앞쪽에서 또 체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이제 이분한테 당근을 일단 줬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저에게 당근을 주셨으니까 이제 그 당근으로 인해서 저희가 표를 공짜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당근도 주고 표도 주더라는 거예요. 이건 또 뭔가 당근을 내면 표만 받는 줄 알아요. 당근도 받고 표도 받고. 영화를 보는 내내 영화가 이게 눈에 들어오지 않고 계속 궁금한 거예요. 왜 도대체 당근을 주나 영화관에서. 끝나고 나서 나중에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 스페인이 물가가 너무 상승해가지고 세금을 갖다가 엄청나게 먹인 거예요. 이 세금을 먹이는데 일반 식료품을 너무 높이면 안 되잖아요. 또 당장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서민들을 위해서 식료품은 4%만 올렸는데 영화 같은 그러한 부분들은 21%의 텍스를 더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를 쉽게 볼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타개하려고 사람이 오질 않으니까 그렇게 비싼 돈을 내고 올 만한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니까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일단은 당근을 파는 것처럼 하게 된 거예요. 당근은 몇 퍼센트니까요? 4%. 그러니까 그래도 뭐 그 정도면 큰 부담 없이 그래도 영화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티켓을 주는 것으로 나중에 공짜 티켓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정책을 임시로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치링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여러분 지혜입니다. 안 그러면 파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미국의 CNN 방송에서 세계의 경기 침체, 그런 어떤 경영의 난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로 이러한 사례가 있다라는 것을 방송에서 구체적으로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칭찬을 받았고 그 영화관이 지금도 견고하게 잘 회생해서 지금도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인생이 문제가 비단 영화관에 있는 이런 경영난만 있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보면 재정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관계 문제도 있고 학위의 문제, 직장의 문제, 비즈니스의 문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번에 VBS 때 목요일 정도 되었을 때 팀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레이시 사모님하고 오셔서 그레이시 사모님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스테이션 하나를 맡아가지고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 전날에 약간 차량 접촉이 있었어요.
사슴하고. 사실 평상시에 일어날 만한 일이 아닌데 쿵 하고 쪘는데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굉장히 큰 사고였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이분은 다치지 않으셨는데 팀 전도사의 입에서, 전도사님 입에서 무슨 단어가 나왔냐? Spiritual warfare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건 영적 전쟁이다. 그러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 기도마다, 수요 예배마다 이 VBS를 위해서, 아이들 구원받기를 위해서, 또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고 있는데 토니 목사님이 또 오시는 거예요. 토니 목사님 오셔가지고 자기의 자녀, 손주가 교회를 잘 나오다가 몸이 또 아픈 거예요. 그리고 봉사자 중에 또 누가 아파서 또 못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작아 보이는 일들도 영적 전쟁입니다. 제가 지금 아이패드를 쓰고 있는데요. 아이패드의 화면이 갑자기 확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거를 사진으로 찍어놔서 백업을 안 해놨으면 설교 못할 뻔했습니다. 제가 다 암기하지는 못하잖아요. 100%. 뭐 한 8, 90%는 암기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 사람에게 크고 작은 문제들이 꼭 생겨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쉽게 넘길 것이 아니라 여기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해야 되는지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각으로 풀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요. 도대체 평상시에 사이가 좋던 사람들이 막 선교 팀원들끼리 막 싸워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의 문제로, 또 배우자의 문제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죠. 나라로 조금 확장해 보면 나라의 경기 침체나 여러 가지 관계 부분들이 생기고, 교회적으로 보면 이상한 이슈들로 인해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산호세 캘리포니아에서 섬겼던 교회는 5년 내내 고통 가운데 있었던 문제가 동성애 문제예요. 이 교단 전체가 이제 동성애를 갖다가 찬성하는 쪽으로 가면서 교단이 쫙 쪼개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교단을 나가려고 하는데 교단을 굳이 나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사람들이 교단을 나가자는 쪽하고 싸우면서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갔어요. 3년 사이에.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가족인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점이 떨어지는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뭐 교단에 남아서 교단을 바꾸자, 아니면 교단을 아예 나와가지고 타 교단으로 가자, 뭐가 맞고 틀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됨을 이루고 해야 되는데 교회가요 몇 년 내내 시름시름하다가, 물론 지금은 이제 건강하게 서 있지만 여러분, 이런 실제적인 문제들이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영적 전쟁이 있으십니까? 올해 표어가 오직 성령으로인데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게 되면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영적인 세상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게 되면 어떤 전쟁보다 치열한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 스피리추얼 월페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느끼고 목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실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거나 영적으로 화인을 맞은 것처럼 딱딱해 있으면 보이지 않는 시대지만,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실제로 존재하고, 그리고 어떤 육체적인 전쟁보다도 치열한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최전선에 서 있는 것이 교회고 믿음의 크리스천들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알게 모르게 이러한 문제들을 가정에서, 개인의 삶에서,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라적으로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영적 전쟁을 치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러한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과연 승리의 비결,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타개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악한 세대에 지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려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육신으로 행한다라는 부분이 앞쪽에 나와 있는데, 이 3절의 상반절에 나와 있는 육신으로 행하나 라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 보시겠어요? We live in the world예요. 뭐라고 돼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라는 평범한 말이에요.
우리가 뭐 썩어지고 부패한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게 아니라 비록 우리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돼 있죠? 육신에 따라 싸우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육신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육체를 입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식사도 하고 일터에 나가고 직장 생활하고 학업하고 자녀들을 케어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일상적으로 살아갈지언정 그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과 순간순간마다 육신에 따라서 싸우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 육신의 방식으로 결코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싸우지 말는다면 우리가 육신이 아닌 무엇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성령이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대로 성령의 인격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악한 세대에 맞서 우리가 승리하며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육체의 일,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게 되면 그냥 한두 가지만 읽어도 기분이 나쁜데 온갖 좋지 않은 요소들이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물밀듯 들어온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게 되면 그런 생각을 품게 되면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냥 실감나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 게임에 중독에 빠진 자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셀폰을 하루에 1시간 이상 안 보면 손이 떨리고 불안해하는 애들이 많아요. 이게 비단 아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어른들은요. 제 아이가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는 아이들이 있어요. 한 5-6명 있는데 그 반이 자기가 이번 연도가 정말 최고의 드림팀이었대요. 친구도 너무 좋고 선생님도 너무 좋고 학교 생활이 너무 즐거웠대요. 그런데요. 방학이 딱 되니까 연락이 잘 안 돼요. 어제 물론 이제 수영장에서 걔네들하고 같이 놀긴 했지만 연락이 살짝 끊기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물었는데 애들이 총 쏘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뭐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얘는 이걸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얘는 게임 생활에서 막 잔인하게 이렇게 죽이는데 얘는 마음이 불편하대요. 그래서 걔네들하고 온라인상에서 나머지 애들은 다 만나는데 자기하고 한 친구 2명 빼고 4명 정도는 계속 그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든 안 하든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제가 예전에 캘리포니아나 버지니아에 있을 때는 유스 아이들끼리 이 안에서 싸우다가 밖에 오프라인 선상에서 멱살 잡고 싸우는 것도 봤습니다. 여러분 게임의 중독 증세를 보이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아이들이 그 가운데에서 스트러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어릴 때부터 셀폰에 노출되고 컴퓨터에 노출되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적절하게 쓰면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 그것을 과도하게 쓰는 순간 모든 것들이 애딕션 상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가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그것을 끊어내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그게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될까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아예 그래서 포기하고 사는
여러분 안타까운 크리스천들도 꽤 많이 봤습니다. 나는 안 돼. 몇 년을 했는데 10수년을 했는데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중독 증세를.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이 내용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일을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된다. 그걸 끊어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방식을 따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기로 작정을 하면 성령께서 그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인생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전에 읽었던 호색하는 것, 음란한 것, 퇴폐한 것, 우상 숭배하는 것, 각종 온갖 좋지 않은 거짓말과 악한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다 끊어내고 이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붙들리심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성령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자그마한 문제라도 성령님께 물으시고 성령님께 의지하시고 지극히 작아 보이는 죄 자체에서도 여러분들 주의하시고 경계하시고 그 부분들로 인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구하시고 그래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과 인격과 영성으로 회복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떤 방식으로 풀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과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육신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지, 내 머리로 그리고 내 경험으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인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지, 육신의 방식인지, 아니면 그런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먼저 성경에 요즘 큐티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처럼 가장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성령에 붙들린 인생으로 나아가는 방식,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성령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성령의 방식은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거예요. 성령의 방식은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용납하고 수용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방식은 혹 내가 조금 손해를 볼지언정 남들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성령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팀 정말 이제 방학 중이라 사실 쉽지 않잖아요. 멤버를 구성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미디어도 그렇고 반주팀 정말 예배 안내 봉사 다 이렇게 귀하신데요. 여러분 자기의 시간을 내 가지고 미리 와가지고 연습하고 주중에 또 서로 연락하면서 그거 점검하고 여러분 이런 부분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자신의 것들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그런 인생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그때부터 인생의 위기로 보이는 것들이 기회로 바뀌고 축복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의 막혔던 모든 문제들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오히려 축복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반전의 은혜가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인생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이제는 인간적인 자기 방식대로의 삶을 좀 내려놓고요.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방식대로 우리가 삶을 대처하고 문제를 대처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인 경기의 문제,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폭풍 전야처럼 오게 되는 각종 전쟁과 기근과 여러 심각한 문제들, 우리 공동체나 가정이나 개인의 삶 가운데 오는 문제들을 대처하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분명한 방식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오기를 바라고요. 맺게 되는 열매도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싸우는 무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나한테 소위 한 대 이렇게 딱 들이받으려고 하는데 먼저 막 화가 나고 주먹이 나가려고 하고 씩씩거리는 것이 있다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뺨을 때리고 들이대고 계속해서 나를 괴롭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내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반전과 역설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차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순간부터 역설적인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헌신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여전히 인간적인 혈기로 살아가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죠. 말씀과 기도가 능력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아셔야죠.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도 말했지만 제가 읽은 경험으로 여러분들이 에스더서를 조금만 알면 그 자리에서 에스더서를 1장부터 10장까지 쭉 읽으면 15분에서 30분이면 읽습니다. 솔직히. 저는 사실 10분, 15분 정도 만에 다 읽었어요. 10장인데도요. 아는 스토리니까 쓱 읽고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한 장마다 1분밖에 안 걸립니다.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투자를 안 해요. 매일매일 큐티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능력이에요. 이거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그 웨폰, 그 무기로 싸우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돈으로, 내 스펙으로, 인맥과 권세로 무언가 세상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인생들이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은사일 뿐이지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싸우라고 준 무기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다. 영적 전쟁에서 이 상대인 사단과 마귀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보고는 오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큐티 하셔야 되고 매일매일 성경을 통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셔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그 생각을 읽어낼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디시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어요. 템테이션이라는 단어죠. 여러분 트라이얼도 될 수 있어요. 연단과 시련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그 시험과 환난을 무엇으로 이겨내셨죠? 말씀으로 이겨내셨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다면 여러분과 제가 당연히 사용해야 될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엇으로 무너졌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무너진 거 아니에요? 죽었던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하셨을 때 사흘 동안 동염했던 모든 것들을 풀어내고 썩은 냄새가 진동했던 그 육체를 풀어내고 부활체로 살아나게 된 거예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고 말씀으로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상에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으로 선언하시고 이루시고 구원까지 이루셨다고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해야 될 능력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면 진짜 파워풀한 아이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큐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에 와서 듣고 성경 공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양육하고 훈계하고 교육하면 이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만으로 18살 정도가 되면 다 대학으로 떠납니다. 아이오와 주 하나가 한국보다 크잖아요. 여러분 이런 주가 50개가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나라 속에서 아이들이 다른 곳에 간다라는 건 완전히 딴 나라 가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 24시간 보이지 않아요. 그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과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고 이 아이들이 칠드런 때 유스 때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우리 아이는 그때 이게 안 됐다라고 여러분 늦지 않아요. 청년의 때 여러분 심지어 결혼하고 나서도 그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로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가까이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능력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세상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준 두 번째 무기가 무엇이냐?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24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이 말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인정하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올해 표어가 by my spirit이잖아요.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어야 되고 일평생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받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이끄심을 그 능력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기도의 파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기억하시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여러분 여러 가지 위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이 유다 전체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가 사흘 동안 금식을 선포하고 온 나라가 금식하는 가운데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 금식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있을 때 정말 성령의 파워를 기대하시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심으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기도할 때 성도와 개인의 삶이 살아나고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유린하고 악랄하게 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한 사람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세요? 히틀러가 그렇게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이는 게 여러분 그 비정상적이고 비인격적인 비인간적인 모습이 여러분 한 사람의 생각으로 그냥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은 실제입니다. 그 뒤에 배후에서 마귀 사단이 다 종용하는 거예요. 그 악한 마귀 사탄의 종용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영이 포제스트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이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악랄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여러분 인터넷상을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감히 경고의 메시지를 드립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러시아를 두둔하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러시아가 이게 잘했고 우크라이나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잘못된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렇게 리플을 다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모든 신문 기사마다 제가 그걸 보고 가슴이 막 찢어져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려고, 이 미국 땅이 어떻게 되려고. 여러분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가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유린하고 한 나라를 민족을 저렇게 짓밟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 사탄의 그러한 계계와 술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잘 배운 학문, 내가 가진 스펙과 능력만으로 그 문제들을 풀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가 닥칠 때 막힐 때에 반드시 기도의 능력을 실제로 믿고 그 기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이기고 잘못된 세상 가치관과 풍조와 마귀의 속임수와 계략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미얀마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북한을 위해서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국이 아주 겉포장으로 그럴싸해 보일지 모르지만 중국은 지금도 교회를 세우려면 공산당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헌금을 걷는 것 그리고 교회를 운영하는 모든 것에 공산당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 그 건물 자체나 그것을 다 폭파시켜 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다 감옥에 가두는 것이 여전히 중국입니다. 정신들을 잘 차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악한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지적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바른 크리스천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성령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의 권세로 우리가 균형 잡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의 실제 능력을 주셨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사장시켜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이 파워를 실제적으로 믿고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답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고 어떠한 대적도 능력 있게 이겨내므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잘 보호하시고 우리 온누리 공동체를 잘 세우고
또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그리스도께 순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뜻이죠. 5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복종하게 한다.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반대로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6절을 보세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코마 상태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영접을 하셨어요. 정말 저는 지금 생각해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을 기도했어요. 제가 20년을. 그리고 코마 상태에 계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아마 올 여름에 휴가가 되면 한국에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가를 한국에서 좀 보내보려고 하는데 5년 만에 한국에 돌아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가족들이 이렇게 펜션을 부르고 다 소집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5남 1녀입니다. 가족이 대가족이고 제 조카만 해도 한 12명이니까 적지 않죠. 아이들이 뭐 조카들도 벌써 다 결혼한 조카들도 많고. 그래서 대가족인데 거기 뭐예요? 주일 아침이 될 겁니다. 토요일에 모여서 주일 아침이 되면 저희 큰형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내 네가 예배를 인도해라 그러는 거예요. 참고로 저희 집은 얼마 전까지도 예수님 믿지 않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 형제들이 다 동의해서 제가 예배를 집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는 제가 특별히 한 게 없어요. 정말 지금까지 30여 년을 한결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구원과 복음화를 위해서. 그런데 형수님들이 믿는 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조카들이 예수님 믿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가족의 분위기가 한 명도 저 빼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형제 가운데. 근데 다 변화되고 놀랍게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영적인 전쟁의 최선봉에서 저희 가정 가운데 저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저희 가정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긴 했지만 나중에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제가 저희 가정에서는 제가 첫 씨앗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권사님이 되셨고 아버님은 마지막 운명하시는 순간에 예수님 영접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이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 믿는 자들의 가정을 괴롭게 하고 우리 자녀들을 혼미케 하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도 계속해서 마귀 사단이 흔들어 놓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영적인 시선을 포커스 하셔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시선을 주님 앞에 집중할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게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고 그때부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생수의 강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가게 되고 여러분이 속한 믿음의 공동체로 흘러가게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직장과 삶의 모든 처전에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터져나는,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 있는 인생으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맺게 되는 열매가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성령을 따라 사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무시하지 마시고 자꾸 세상적인 것들만 의지하고 거기에 투자하지 마시고 에스더서도 10분 15분이면 읽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투자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잃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씀의 자리, 성령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히 순복하고 마귀는 대적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귀한 찬양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곡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정말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뭐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는 아주 귀한 곡. 총 3절까지 있는데 1절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들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죠? 그렇게 위축되고 헤매이고 있을 때 후렴입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심플합니다.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고 그분만을 붙드시는 인생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도 자꾸 손을 좀 드세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내 모습의 표현이고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온전히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삶의 모든 터전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일평생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